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시나요? 대표적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1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가 들어와 있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만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좀 불편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바라보면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말씀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신들이 아니라 아마 신적인 존재들, 그러므로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르굼 번역을 바라보면 재판장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시리아역 번역을 보면 왕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엘로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옳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요. 재판정의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재판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탁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신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그 밑에 앉아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늘의 재판장이 열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곳에 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신들 앞에서 증인으로 지금 다윗이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이 모든 신들, 이 모든 이 당신 앞에 있는 이 모든 재판정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께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주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당신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늘의 법정이 열렸는데 그 하늘의 법정의 법정의 가장 우두머리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신들 앞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138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고 말씀이 이름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말씀이 이름을 앞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름보다 앞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무언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은밀하거나 비밀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누군가가 혹시 다른 데서는 다 듣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는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한 것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은밀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막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예측 가능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측 가능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민간신앙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내가 그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모르던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을 말씀으로 적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측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씀에 있는 대로 행동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면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그 어떤 신비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3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 좋아할 만한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간구할 때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은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필요를 맞춰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주일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예수님의 겟세마니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구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행위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고 또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갈 때는 우리의 영혼에 막 힘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이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내 삶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셔서 내 모든 아픔들을 다 없애주셔서 내 삶이 완전히 꽃길로만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필요로 채우시고 내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 그것을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에게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며 내가 꽃길만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전히 있을지 모르는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나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와 늘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결과를 채워내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좀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우리가 이러한 좀 초보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감사해서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신들이랑 거의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그 이제 신들의 그 재판정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신들이 이제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 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사실은 좀 모호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인도자이시며 섭리주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그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원하시는 주이시고 완성하시는 주이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과 딱 반대되는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신앙의 태도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완성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를 나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스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6절의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작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게 거꾸로 가는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자기 경험이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관적인 경험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성경의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 경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그들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처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경험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경험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이 절대화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 경험에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처럼 작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편협하신 분도 아니신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얼마나 작은지를 좀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색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다. 나와 똑같은 색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맞추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 풍성함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속으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의 말씀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에 맞는 시편의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23편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23편은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단어들은 좀 다르지만 흐름도 비슷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제가 3절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원수들의 분노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내 삶에 환난이 있고 원수들의 분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원수들의 분노가 거기 있지만 거기에서 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내 삶에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 삶에 환난이 있고 내 삶에 원수들의 분노가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난의 순간, 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사실은 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 거해가는 그 삶의 순간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님의 권능을 일으키시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의 권능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영광의 주님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기도하면 내 삶이 그냥 다 평탄하게 펼쳐지는구나. 하나님,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삶에 있는 경험을 좀 작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그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주님의 권능 안에서 거해 나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어려운 삶들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